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희를 증여기고 저를 내가 하지. 아멘. 우리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이제 재물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재물은 돈이죠. 이 돈은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한 물건이기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재물의 문제를 잘 다루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또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물질에 불과해요.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재물이 뭐예요? 그런데 이 재물이 이 돈이 또 사람 살아나가는데 또 제일 필요한 게 또 돈이에요. 돈 없으면 비참하고 돈 없으면 힘들고 돈 없으면 눈물 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자체로서는 물질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또 그 물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4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섬기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고 하니까 이 재물이 별것도 아닌 재물이 하나님하고 동등한 취급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정의를 하고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재물을 잘못 생각하면 그 다음 25절부터 이제 염려가 재물이 없으면 염려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염려와 근심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신데 재물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염려와 근심이 막 생기는 이런 상태, 그런 상태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된 요절은 맨 마지막에 있어요. 24절 마지막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니.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게만 마음을 두고 둘 중에 하나만 섬기고 둘 중에 하나의 지배만 받으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물이 뭐냐? 재물은 소유욕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속해 있어요. 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죠. 돈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자, 그럼 이 기본적인 욕망 자체는 정죄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욕망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부정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돈이 나를 지배하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욕구, 돈을 가지고 싶고 일용할 양식을 얻고 싶고 집 한 채 사고 싶고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싶고 시집 보내고 싶고 그런 것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돈은, 재물은 가만히 놔두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이 막 욕심이 불어나가지고 나를 지배해버린다니까요. 내 주인 노릇한다니까요. 바로 그런 상태를 막으라 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 신앙은 내가 재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주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재물은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섬기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교훈 중에 첫 번째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요, 아주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시겠습니까? 돈을 미워하시겠습니까? 돈을 미워해야죠. 하나님 미워하면 안 되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미워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돈이 미워져요. 돈의 유혹이 미워지고요, 돈이 나를 지배하려는 게 미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미워하는, 아주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또는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겨라. 둘 중에 경중이 있어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돈을 경히 여기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재물을 긁어먹을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양심을 버리고 돈을 내가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난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내 주인 노릇하게 그렇게 놔두면서 하나님도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돈 뒤에 돈을 매개로 해서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뒤에 숨겨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래 마귀의 지배를 받을래 하는 거죠. 여러분, 돈 뒤에 숨은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읽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은요, 욕망 덩어리라고, 욕망 덩어리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이 추구하는 그 권력지향적이고 아주 그냥 쾌락지향적인, 육은 가만 놔두면 권력지향적이고 쾌락지향적인 거예요.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어요. 이런 것에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미워해라 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려면 돈이 필요하죠. 쾌락을 추구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미워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돈으로 사람을 사요, 돈으로.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금전적으로 누구한테 혜택을 입었다. 그러면 꼼짝없이 노예입니다. 꼼짝없이 그 사람 하라는 대로 하죠. 이거 아닌데가 어디 있어요? 코가 꿰가지고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렇게 도움 받고 살지도 말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누구를 그런 목적으로 도와주지도 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에요. 결국 돈 때문에 인간 망가지는 거고요.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거고요. 돈 때문에 죄악의 길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주인이 돼. 돈 뒤에 숨은 마귀가 내 주인이 되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돈을 매개로 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돈을 수단으로 해서 인간을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말.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재물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돈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돈을 긁어 모으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돈만 많으면 그 인간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 돈만 많으면 그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 돈만 많으면 그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 돈만 많으면 그 도시는 죄악 덩어리가 돼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왜 죄악의 도시가 됐을까요? 돈이 많아요. 부자 동네입니다, 소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도시가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래도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만큼 돈을 주세요. 돈 내가 가지고 싶은데 그만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도 함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돈만 있으면은 그 돈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돈 믿음 없는데 갑자기 로또가 당선이 됐다. 이거는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구하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정답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일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일을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라. 자, 하나를 구하라 그러는데 돈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구하지 않고 부귀 영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재판을 하게 해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이 솔로몬의 구한 것이 10절에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마.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내가 돈을 구하지 않아도 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잖아요. 먹고 살 거 있고 입을 거 이런 거 구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좀 통 큰 것을 구하려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했더니 다른 모든 것을 얻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돈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고 그 뜻대로 구했어요. 세 번째로 재물을 다스려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가 중요해요. 너희를 위하여. 돈을 나를 위해서 벌면요. 그것은요. 욕심이에요. 욕심. 나를 위해서 돈을 벌면 그 다음에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죠. 왜? 나는 욕심 덩어리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돈의 노예가 되는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 돈을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언제든지 어디에 내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지 않아요? 자기 돈인데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왜?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나를 위해 돈을 모으면 이렇게 내가 잘못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최소한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관심은요 내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관심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돈도 왜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래서 그저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없어서 도둑질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나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얻을 만한 재물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가 배불리 먹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또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께 내가 욕이 되는 그런 일을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부자로 만들지도 마시고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 만들지도 마시고요.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기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욕이 될까 두려우니까 나를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먹을 것, 입을 것 주십시오. 그런 소박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양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죄짓지 않고 살도록 주님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필요한 만큼의 돈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돈에 대해서 내가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종말 신앙을 가지면서 재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뭐예요? 그게 종말 신앙이에요. 이 땅의 재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누리면 얼마나 누릴 겁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겁니까? 아무리 쌓아둬도 내가 죽으면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내가 가질 것이 아니에요. 난 언젠가 죽을 것이고 언젠가 하늘나라 갈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우리는 영원히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서 살 만한 재물이 없어요. 이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주기도문의 기도 아니에요? 내일 먹을 것을 주십시오도 아니에요. 열흘치를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만을 구하는 그 기도는 뭘까요? 내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 거 구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오늘 양식 달래는 거죠. 오늘 필요한 양식 달래는 거죠. 이것이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주시는데 하루씩만 주시는 거예요. 하루씩만. 내일 것도 안 주세요. 어떤 사람이 욕심내가지고 좀 더 했더니 다 썩어버렸어요. 벌레가 나가지고. 내일 양식을 오늘 주시지 않아요. 내일 양식은 내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이것이 광야 생활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재물이 있다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은요 오늘 하면 안 돼. 내일 내 계산으로 안 나오는 일들이 첩첩산중이라도 오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언제 걱정하라고요? 내일 하려니까 내일 하나님 오늘 또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의 만나를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만나를 주세요. 모레는 어떡할까? 모레는 모레 가서 보자니까요. 내가 한번 등산을 가는데 앞에 그냥 산이 꽉 가로막혀 있어요. 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나 있어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길이 있다니까요. 태산 같은 문제가 꽉 가로막혀가지고 저거 어떻게 뚫고 나가나. 그런데 가보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살 길을 다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근심 걱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심 걱정의 태산이 왜 왔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너 나를 믿을래? 보이는 현상을 믿을래? 나를 믿을래? 돈을 믿을래? 자, 태산 같은 문제에 걱정하는 게 뭐예요? 돈 없어서 걱정하는 거지. 돈만 쌓아놓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이게 벌써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사람은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날의 만나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돈이 손에 쥐면 근심염려가 없어져. 하나님은 필요도 없지,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 자꾸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왜 내일의 만나를 안 주셨을까? 한 달분 주시지. 그럼 한 달치 먹고 살 돈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미안하지만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릴 거예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한 달 동안.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중요한 것은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하루하루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내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님,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내 힘이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해결 안 받고 또 다시 해결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쌓아놓고 산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힘들었어요. 매일 걱정 근심이에요. 매일 어떻게 하나. 그런데 영체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버티고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편이시라는 증거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증거고요. 내가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은 내 수중에 매일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요. 종말신앙. 언제든지 종말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 수중의 돈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돈을 믿고 나가다가요, 돈은 반드시 실망을 줘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셨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많이 쌓아둔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창고가 넓다고 내가 좋아할 것이 못 돼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주님의 기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일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내일 쌓아 있어도 내 생명이 오늘 끝나면 마찬가지고요. 재물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돈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사세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다섯 번째로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교훈의 말씀이에요. 자,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선물을 이렇게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줬어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선물이 안 왔다고 섭섭해하거나 막 그냥 항의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상치 못했는데 오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물을 받아도요,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선물이 뭐 비싸고 안 비싸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선물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크리스마스 카드가 몇만 원짜리가 중요합니까? 청와대에서 왔다고 중요합니까? 내가 총장으로 있을 때 매년 청와대에서 왔어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사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사인했나 안 했나 침으로 묻혀봤어. 긁어봤어. 인쇄된 거야. 그게 사인한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떤 카드는요, 손으로 적어가지고 짧게라도 손으로 직접 쓴 그게 진짜지.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담아가지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준 그 선물이 진짜 선물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보면요, 가난하다고 항의할 필요도 없고요, 부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하게도 만드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면에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많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뭐예요? 신체장애자, 정신장애자. 그런데 그 시가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주셨네. 뭘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객관성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항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주신 바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고백할 수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하다. 내가 돈은 없지만 우리 자식들 참 잘 믿음 생활한 거 고맙다.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그래도 아침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하나님 안 떠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모든 면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찬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못 믿으면 받은 게 아무리 많아도 불평이에요. 하나님께 공평하지 못하다고 항의하는 거죠.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없는 것 내게 주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게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하나님 소관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기왕이면 좀 부하게 하시지,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근데 성경 속의 인물들 보면요,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살고요. 더 고난 많이 당하고요. 더 그냥 참 사는 게 아니죠. 근데 거기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바쳤습니다. 그런 고백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재료를 다 모은 다음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에도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주의 손으로 받은 것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조금 드렸습니다. 그런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거죠. 재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재물이 내 주인 노릇할 수는 없죠. 내가 재물에 질질 끌려가지고서 노예처럼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세상의 재물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도둑질해가면 어떻게? 내 것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없어질 수 있어요. 도둑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것이라고 움켜쥔 거 금방 썩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 욥기의 말씀 한번 보면 욥은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것이 욥기 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요 남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이거 거부죠, 거부. 지금 그냥 그 최고의 재벌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잘못한 게 있건 없건 잘 믿건 안 믿건 그 재물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니까요. 욥기 1장 21절 22절의 말씀. 욥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러니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원망할 것도 없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조금 가졌다가 없어지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가졌다가 다 없어지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죠. 욥이 정말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나간 거죠. 욥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이 한 번도 욥의 주인 노릇을 못한 거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살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 가지지도 않았잖아요. 있네 없네 그러지 말고 욥의 심정으로 재물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재물에 애착을 갖지 말고 자족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의 교훈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만하면 됐다. 이대로 감사한다.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죠.
자족하는. 그러니까 자족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그게 마음의 표현이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이 중요한 거죠. 눈이 어두워버리면 마음에 시험이 든다니까요. 자족하지 못해요. 근데 마음으로 자족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먹고 입는 것 그냥 족한 줄로 알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지나치게 욕심을 낼 때 그것이 올무가 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이 자기를 찔러서 자기를 멸망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에 4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지구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새끼 밥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경건 생활이에요. 여기서 다시 돈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입니다. 돈은 조그마한 데서부터 구멍이 생기면 나중에는요 크게 시험이 들어요. 돈은 조그만 것도 엄격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는 용서하면 안 돼요. 돈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는 계산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는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해와 관계없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면 돼요. 올바르게 생각하면. 옛날에 공중전화 동전 넣어서 할 때 제일 미운 사람이 동전 빌려달라는 사람이야. 갚는다 그러고 안 갚아. 10원짜리도요 갚으세요. 갚아야 돼. 성지순례 한 번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돈 없다고 그냥 20불 빌려달라고 그러고 안 갚았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요 철저해야 돼요. 왜? 일만하게 뿌리예요. 먹고 싶고 살 거 있는데 왜 또 돈에 대해서 욕심내요? 왜 남의 것에 대해서 탐내요? 왜 부정한 돈 자기 게 아닌데 왜 손을 대요? 그렇게 살면요 그것이 다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돈이 주는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늘 있으면 돈은요 사실은요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돈 때문에 시험 들 일은 없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지 재물 자체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9번째로 오늘 교훈의 말씀은 우리의 보는 것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눈에 대한 말씀이 22절, 23절에 있습니다. 눈 때문에 죄 짓거든요. 눈 때문에 비교의식이 생기거든요. 눈 때문에 부정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만족하다가 다른 사람이 악어 핸드백 들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루이비통인가 뭔가 들고 있으면요, 아주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눈 조심하려니까, 눈 조심하려니까. 눈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죠. 돈에 향해 있고 물건에 향해 있지 말라. 저 집은 그냥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사나? 저 집은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는데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안 풀리나? 이런 것들이 다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에서. 비교의식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또 다른 복으로 내게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은요, 내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적절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 때문에 죄 짓고요. 우리가 장님으로 살면서 사실 우리가 그 장님인지도 모르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누가 소경인지 누가 이렇게 온전한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장님이 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비춰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고 방송이 제대로 안 됐나 보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 자랑하는데 너 눈 멀어서 산다. 네가 눈먼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10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돈 있다고 우리가 부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돈보다도 더 우리의 재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돈이 있건 없건 내가 항상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